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이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적인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귀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분파진 않은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가운데 권세 있는 말씀과 불같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만이 우리 구세주 되심을 전국 및 전 세계에 알려 수많은 영혼들을 좋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당회장님의 기도의 제목도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새 성전 부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성전 건축하여 속히 입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여 새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새 성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새 성전에 나타나 전국 및 전 세계에서
영과 운명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향이, 기도의 향이, 찬양의 향이 진하게 올라가는 새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법적인 행정적인 모든 절차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73번째 아담과 하와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아동주일학교 교장이신 장성식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 철야 예배를 맞이하여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73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혼령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 증거해 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 우리들의 마음의 문 들을 기도 활짝 열어주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인간을 경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경작의 아름다운 섭리와 뜻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사랑의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참임을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로 나타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꼭 기억하며 잊지 말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73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박형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은혜로운 사회를 보게 하시고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뻐 흠양하옵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나라의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자들 위에도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당회자님의 생명의 말씀과 크고 놀라운 권능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나 찬양하라.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2025 만민 학예 수련회 참석자 한국을 방문한 페루 성도님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4회 말씀 퀴즈 대회 9월 7일 저녁 예배 후 남성교회 총연합회 주관 제24회 말씀 퀴즈 대회 본선이 개최됐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순서가 행복하고 즐겁게 선의의 경쟁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것을 선서합니다. 근본 대회는 지난 7월 6일 예선을 거친 결과 본교회 30명, 지교회 11명으로 총 41명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본선에는 매주 주보에 게재된 금주의 성경 구절 365 구절을 바탕으로 성경 장절 쓰기, 찬양을 듣고 연상되는 성경 구절 쓰기 등 다양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말씀 퀴즈 대회에 함께한 성도들을 위해 다양한 행운권 추첨으로 대회 기쁨을 더했습니다. 41명의 본선 진출자 중 18명이 결선에 올랐고 열띤 경합을 펼친 결과 제24회 말씀 퀴즈 대회 동상에는 이대대 13교구장 정진영 목사와 이청년 지도교사 곽윤진 전도사, 은상에는 1-2 여성교회 허혜정 집사, 금상에는 2-4 여성교회 홍선란 권사, 영예의 대상에는 대전만민교회 안기현 집사가 수상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큰 상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본선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는 출퇴근길에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암송했는데 이때 암송한 말씀이 머리에도 잘 외워지고 또 마음에도 잘 새겨져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또 기도로 응원으로 항상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대전만민교회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빛과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어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9월 21일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집례로 2025년도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와 권사로 임직하는 모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9월 26일 9월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하시어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치유 집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2025 만민 학예 수련회.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반대편 머나먼 남아메리카 페루에서 은혜를 사모하여 찾아온 성도들인데요. 낯선 땅, 먼 거리를 넘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남아메리카 서부에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 태평양 해안과 맞닿아 있는 나라 페루공화국.
한반도의 약 6배 크기이며 안데스 산맥의 영향으로 평균 고도 4,000m에 달하는 고산지대의 나라입니다. 유명한 세계문화유산 마추픽추가 있으며 수도 리마를 중심으로 인구는 약 3,340만 명이며 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고 종교는 카톨릭이 76% 이상이고 기독교가 20%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2004년 페루연합대성회를 통해 전해진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는 지금도 당회장님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차로 10시간 이상 가야 하는 곳, 옥사팜파 만민교회. 그곳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지키며 리더로서 충만하게 사역하고 있는 지미 우아르까야 성도님을 만나봅니다. 저는 페루 만민교회 지미 우아르까야 성도입니다. 저는 현재 페루 국가경찰 특수부대 소령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옥사팜파 만민교회 리더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이 아시아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엔나셀을 통해 이재룡 목사님의 7교회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많은 기독교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제 마음에 기독교 교회를 찾게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재룡 목사님과 만민교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페루 만민교회에 연락했습니다. 그 후 교회에 가서 신앙교리를 읽어보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저를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정현 목사님과 이재호 목사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페루 만민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 철학 후 목사님께서 저에게 원로 목사님의 책을 읽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진짜 원로 목사님의 책을 읽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 책들은 영적으로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5권의 책 중 하나는 바로 믿음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만민교회에만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민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저에게 성령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누구시며 또 어떻게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책은 실제로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와 다양한 설교를 홈페이지에서 읽었을 때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목사님과 다른 교회를 봤지만 만민교회와 비교할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만민교회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봉사했습니다. 2012년에 이수린 당회장님께서 페루 리마를 방문하셨을 때 이재호 목사님은 저를 당회장님의 경호와 안전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원로 목사님의 따님이셨기에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페루 만민교회 창립 기념일과 같은 공식 행사가 있거나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면 저는 항상 자발적으로 경호 봉사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섬기는 것과 같아서 그것은 제게 영광입니다. 제가 만민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경험한 몇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고나 위협으로부터 항상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동안 비상교전 지역에서 근무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코카잎을 재배하는 200명 이상의 무장 세력에게 위험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원로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을 제 유니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제 동료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제가 권능의 손수건을 지니고 있었을 때 우리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파견 가 있던 곳에서도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제가 매우 놀랐던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가야 했는데요. 제가 이동을 한 후에 그 전에 제가 있던 장소에서 안타깝게도 테러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옥사판파 만민교회에서 리더로 사역하고 있으며 당회장님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장정현 목사님이 옥사판파 만민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저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파견 근무 기간이 끝난 후 다시 리마로 돌아간다면 누가 교회를 돌보고 영혼들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마로 돌아가지 않고 옥사판파 만민교회에 머물러 사명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옥사판파 전체에 선포될 수 있도록 제 삶에 모든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신 주님의 핏값을 찾고 영혼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라틴 아메리카 영혼들이 당회장님을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페루 옥사판파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라틴 아메리카와 페루 옥사판파의 많은 영혼들이 성결의 복음과 만민의 사역을 알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당회장님 너무 사랑합니다. 다음으로 페루의 수도 리마에 위치한 페루 만민교회. 그곳에서 열정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켈리 에스코바르 성도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저는 페루 만민교회 켈리 에스코바르 성도입니다. 장정현 목사님을 도와 페루 만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엔나세 방송 당회장님의 스페인어 더빙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진리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즉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일은 제가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현재 저는 경찰이고요. 2012년에 본교회로 기도 제목을 보내서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저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아서 대통령궁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 당시 영부인의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그 직무는 제가 많은 사람들과 각국 귀빈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귀빈들과도 함께 일했고 에이펙 같은 행사에서도 경호를 맡았습니다. 그 덕분에 제 봉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궁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단거리 무기 사격 시험이 있었는데 연습 때 저는 전혀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총알이 관역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를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이것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하며 연습했고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시험 당일 그곳 대통령궁에는 각종 부대의 특공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군, 공군, 경찰, 육군 등 각 부대에서 최고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점수를 얻는 것을 보았는데 30점 이하는 불합격, 30점 이상은 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30점 정도를 받았는데 40점, 45점, 50점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16점을 받았는데 아주 낮은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평안과 안정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총을 쏘고 또 쏘았습니다. 그러자 전문가 저격수였던 교관이 놀라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스코바르, 당신은 45점을 받았군요. 저도 제가 그렇게 많은 점수를 받을 줄 몰라서 놀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모든 세부적인 면에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느낍니다. 또한 제 가족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제 가족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저는 직장에서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비록 대통령궁에 있었지만 기도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구석진 곳을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요. 제 가족에게 일어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 언니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마사마리 만민교회의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 몇몇 형제들, 이복 형제들도 이렇게 많은 가족이 전도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몸을 다치셨고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희가 힘겹게 침대에 눕혀드렸지만 화장실에도 못 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장정현 목사님께 전화했고 목사님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시자 어머니는 즉시 일어나셨습니다. 모든 통증도 사라져서 할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보호와 영적인 공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당회장님이 페루에 오셨을 때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 신자여서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을 경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행사에 동행했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 특별한 느낌은 제가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게 했고 제게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방문 일정에 동행했는데 처음으로 해주변의 원형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감동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신 가장 큰 변화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제 눈이 영적인 것에 열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이 제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는 현재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페루 중부 아마존 우림 초입에 자리한 마자마리 만민교회.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며 이번 수련회를 사모하여 한국을 찾은 파트리시아 니에바 성도님을 만나봅니다. 제 이름은 파트리시아 니에바이고요. 페루 마사마리 만민교회에서 왔습니다. 저는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에서 의학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페루에서 일하기 위해 멕시코 대학 졸업을 공인받은 의료업계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저는 10년 전 중학생이던 때부터 만민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대학 시절엔 의학 공부 때문에 멕시코로 유학하러 갔기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꾸준히 드리진 않았습니다. 멕시코 유학 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었고 많은 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페루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앞에 의대생들만 사는 건물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룸메이트가 있었지만 건물에는 팬데믹 때부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에 혼자 지내고 있었고 돌아갈 수도 없었죠. 그때 당시 학교에서 숙제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플랫폼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한 학기가 끝날 때 갑자기 학교로부터 저는 시험을 볼 자격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숙제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숙제를 다 했고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컴퓨터에 다 갖고 있었지만 학교에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다시 한 학기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죠.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저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미 부모님은 멀리 있는 저를 걱정하고 계셨는데 이 상황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렸고 먹지도 않고 사실상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었죠. 공부는 계속했지만 혼자 지내는 동안 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을 더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스페인어권 다니엘 철야에 참석하며 기도했는데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이복 언니가 찾아와서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하게 되었고 저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기도는 계속 변함없이 했었죠. 도리어 팬데믹 상황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 모든 상황 덕분에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고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간증인데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오면서 겪은 일입니다. 제 비행기는 리마에서 멕시코,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오는 노선이었는데요. 제 비행기는 리마에서 29일 새벽 12시에 출발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하루 전날 이메일로 3번이나 시간 변경, 지연에 대한 통보를 받았는데요. 일정이 자주 변경되다 보니 저도 많이 불안했고 결국 취소되는 건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웹 체크인은 할 수 있었지만 웹사이트엔 오류 로고가 떠 있었죠. 불안한 마음에 저는 인터넷에 나오는 아에로멕시코 항공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받은 콜센터 직원은 제가 비행기 표를 살 때 얼마를 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낸 가격을 말했더니 비행기가 오늘 출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65를 더 내면 다른 비행기 편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금과 공항에서 처리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설명하면서요. 그리고 자신의 팀장에게 전화를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분도 저희가 비행기를 확보하려면 $265를 더 내야 하고 비행기는 2-3일 후에 출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한국행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2-3일 후에 가면 학예수련회는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스트레스까지 받았습니다. 저와 켈리 이모는 안 되겠다, 공항에 가서 직접 물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었지요. 그리고 바로 짐을 챙겨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편에 대해 다시 문의해보니 항공사 측은 비행기 지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와 다음날 아침 식사를 위한 식사권을 보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숙박권도 받게 되었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다음날 출발하는 일정이었거든요. 놀랍게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제 신앙의 비전입니다. 만민교회에 감사드리고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신 원로 목사님의 뒤를 따라 저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 함께 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가슴 벅찬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들은 믿음을 굳게 잡아주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방문과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 또한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73번째 아담과 하와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세계 및 전국의 기계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말았지요. 곧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육에 속한 혼의 작용이 시작되었죠. 바로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점점 더 육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과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졌고 두 사람의 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았지요.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번양 8절에 날이 서늘할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에덴 동산의 시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문구이지요.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녁이 되면 제법 바람이 선선해라고 누군가 말했다고 합시다. 이 말만 들어도 대충 계절을 짐작할 수 있지요. 바로 늦여름이 끝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날이 서늘할 때라는 표현을 통해 에덴 동산의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침, 낮, 저녁 구분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서늘할 때는 언제가 되면 서늘할 때, 이래서 또 구분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먼저 서늘하다는 물체의 온도나 기온이 꽤 찬 느낌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원한 상태보다 더 추운 느낌이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서늘함은 이와는 다릅니다. 포근한 바람이 불어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이지요. 이게 서늘하다, 춥다, 오싹하다, 싸늘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포근한 바람이 불어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기온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요. 그렇지만 이 땅의 여름이나 겨울처럼 매우 더워지거나 추워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기후는 항상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온도, 습도, 바람 등 모든 조건이 어우러져 최적의 기후를 조성하지요. 기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조금씩 오르내립니다. 기온이 오르면 따뜻하다고 느끼고 기온이 내리면 시원하다 할 정도입니다. 나 더워서 싫다, 추워서 싫다 이런 느낌은 아닌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기온 변화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통해 시간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둘러 있어서 낮만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주기적으로 바뀌는 기온이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천국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저 에덴 동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쉴 시간이 되었음을 압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은 날이 서늘해지면 이제 쉴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시간 배경은 이 땅으로 말하자면 저녁 때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시간의 흐름이나 기후 변화 등 지구와는 많은 분야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그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곳을 거니셨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늘에는 에덴 동산도 있지만 어둠의 영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우두머리는 루시퍼이지요. 루시퍼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습니다.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에 내려오는 자체를 꺼리십니다. 물론 예전에 6일 창조 역사를 베푸실 때에는 첫째 하늘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창조 둘째 날 둘째 하늘에 어둠의 영역이 조성되었고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그때부터 둘째 하늘 어둠의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는 둘째 하늘에 직접 임하지 않으셨지요. 주로 넷째 하늘이나 셋째 하늘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담과 대화하셨을까요? 아담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둘째 하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 넷째 하늘 사이에는 영의 통로가 나 있었습니다. 유구 세계인 지구상에도 오늘날 무선 통신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지요. 영의 세계에서 서로 교통하는 방법은 이 세상 기술로 흉내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매우 선명하고 생생하지요. 마치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에 직접 내려오시지 않으면서도 아담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을 분리하여 분체를 보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의 분리를 하실 수 있지요. 본체는 하나이시지만 분체로서 영을 얼마든지 많이 분리해내실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의 분리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의 4번에서 11번까지 8시간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지요. 이때 에덴 동산에 임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입니다.
본체에서 분리된 영은 어디든 갈 수 있으며 다시 돌아오면 본체와 하나가 되지요. 분체가 보고 느끼는 것은 본체에게 동일하게 전달됩니다. 또한 분체로 분리된 영은 본체와 동일하게 말하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분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본체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꼈지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분체가 에덴 동산에 오시는 일도 흔치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영의 분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가 임했다면 이는 본체가 임하신 것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지요. 본문의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체로서 에덴 동산에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셋째 하늘은 모두 영의 세계이지만 차원은 다르지요. 에덴 동산이 불완전한 영의 세계라면 셋째, 넷째 하늘은 완전한 영의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에덴 동산 사람들은 분체로서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나 천사, 그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안이 열려야만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모두가 그냥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근본의 빛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밝고 아름다운 빛으로만이 아니라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를 입혀서 보여주셨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시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너무나 반갑고 기쁘게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지요. 그들은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음을 스스로 인식했다는 증거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거슬렀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다. 이처럼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자 그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면 어떡하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피해서 숨었던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다스로 다스 도망가면서 배 그냥 밑창으로 배 그냥 무역선 배 밑창으로 숨어들지 않습니까? 가지고 그냥 콜콜콜콜 잠을 자면은 하나님은 낯을 피할 수 있나요? 불순종 더군다나 이런 건 하나님 명령을 정식히 여겼으니까 요나는 참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죠. 여러분, 이런 사망 이런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도 제 나름대로 연단이라는 게 따르는 거고요. 지킴받지 못해도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기도해야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연단받는다, 사업이 안 된다, 꼬였다, 속았다, 속임당했다, 사기당했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명을 거슬려 불순종했던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지요. 그래서 전혀 다른 길로 도망했습니다.
예대 요나 1장 3절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아주 막 의도적 아니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잘 숨는다 해서 하나님이 찾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지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아무리 밤중 깜깜한 데서 숨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요나가 배의 밑층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훤히 보고 계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한 경우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사람들 죄를 짓고도 당장 그 죄의 대가가 임하지 않으니까 두려워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 저렇게 사망이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나도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아무 징계도 임하지 않더라. 그래서 또 지었는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이거 너 아무것도 임하지 않더라. 이제 마음 놓고 죄 짓는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그런데 죄에 대한 보응은, 죄에 대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연단이든 시험이든 환난이든 병이든 이런 것들이 꼭 금방 와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면 대부분 금방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잘 몰랐던 어떤 이유로 안식을 어겨봐요. 바로 그 주간의 역사가 되지. 사고를 당한다든가 해서 바로 깨우쳐줘요. 더 죄 짓지 않도록. 사랑받으니까 그나마 그런 거예요. 번연히 알며 심지 죄 짓는데, 다윗이 범죄할 때 몰랐습니까? 그 범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겠어요? 알면서 지어요. 자기 정욕 안에 이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보응이,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언제 오던가요? 1년 있다 오던가요? 2년 있다 오던가요? 3년 있다 오던가요? 5년 있다 오던가요? 10년 있다 오던가요? 15년 있다 오던가요? 20년 있다 오던가요? 저도 성경 읽으면서도 궁금했어요. 제가 신학자라면 연구해 볼 텐데, 이거 전부 66권 연구해야 답이 나올 텐데, 시편도 봐야 되고 여기저기 다 역사 다 봐야 정답이 나오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죠. 오래된 건 알겠는데 죄를 짓고 나서 오랜 후에 연단이 온 10년이 넘어 연단이 온 거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몇 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도 정확하게 몇 년 못 해줬어요. 오랜 후에 왔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이제 보응이 오랜 후에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딱 집어 못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봤나 봐요. 교회에서도 바로 찾더니 답을 주더라고요. 인터넷 찾아 들어가니까 13년이 나옵니다. 또 누구는 12년에서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충 그 정도일 거예요. 12년에 13년. 그렇게 사망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금방 오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던 다윗도 12년이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안 와요? 안 오면 사망 아니에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사망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받으면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징계라는 게 반드시 오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징계가 안 오면. 그러니까 징계가 오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사망 이런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징계가 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직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거 왔으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철저히 통해 잡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회개에서 구원받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 않으면 선악과는 심판이 있으니 바로 심판에 너는 이러한 사망 이런 죄를 지었다. 너는 지옥이다 하고 판결이 난다 이 말입니다.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이제 큰 이런 시험이나 환란이나 이런 재앙이 아마하고 병이 죽을 병이 오고 하면 이제 찾아서 통이 잡아간다 하고 늘 하잖아요. 하나님 매우 달리고. 그래서 이제 죄사함 받든가 시험 환란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늘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가니까 죄 씻음 받고 해서 심판날에 너 죄 있다 하지 않죠.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오는 거고, 그리고 와야 축복이고, 오지 난 죄지인데 오지 않더라. 그 사람은 또 짓잖아요, 침대.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놔둬요? 그 마음 중심이 너무 선하지 않은지라 놔둬버려요, 그냥. 저 진리를 들어도 귀머거리, 눈으로 보아도 장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에 불순종한 경우 하나님은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쫓겨가는 것과 같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그는 분명히 어두움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아 순종한 것이지요. 그 사람이 어두움의 일을 행한 만큼 영적인 어둠이 마음에 깃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빛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실내에 있다가 햇빛이 강렬한 밖으로 나가면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지요. 이처럼 마음의 어둠이 짙게 깃들수록 하나님을 피하려 하고 떠나려 합니다. 반대로 빛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죠. 기도를 해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고요. 떳떳하게. 왜?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떳떳하게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했고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에 있습니다. 마음에 악이 전혀 없다고 해봐요. 흠도 티 없이 청결하다고 해봐요. 그럼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봤다니까 그게 이단이고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정상이라 이 말. 단서가 붙었어요. 누구나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악이 없는 자예요. 선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곧 언제 어디서든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하지요.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또한 시편 105편 4절에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했습니다. 즉 말씀 안에 사는 떳떳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또 죄 짓고 내일 또 아버지 또 죄 지었나이다 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거짓말까지 해요. 그리고 또 다시 해요.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몇 달 있다 또 다시 죄 짓는 걸요? 거짓말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다시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가중하고 하나님 속이고.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은혜를 구하고 능력도 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돌리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혹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고
교회와 목자를 멀리하며 믿음의 형제들 만나기를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늘 가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자가 좋으며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고 싶지요.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의 아담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했듯이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은혜를 구하고 능력도 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늘 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자가 좋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고 싶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60장 내 주님만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2일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제로 찬조로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새성전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기뻐 받으옵시고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며 가정일터 사업터에 더욱 12일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역사해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